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어제부터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고별 설교를 묵상하는 중입니다. 전반부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장로의 본분을 언급합니다. 지도자인 장로는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삼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삶이나 가르침에서부터 자신과 온 양떼를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장로와 감독자는 동일한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살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목자의 기능과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살핀다는 말도 목양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양을 할 때, 곧 양을 칠 때 중요한 일은 양을 먹이는 것과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양떼를 공격하듯이 영적인 목자 바울이 떠나면 이를 틈타 양떼를 해를 가할 세력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양떼를 유린할 것을 그는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사나운 이리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이 줄지어 출몰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만나지 못할 것만큼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진 말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감독자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은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장로들이 할 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대개 깨어있으라는 경고는 종말에 대한 경고에서 주어지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목회적인 열정과 섬김을 위해 기민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생전에 이러한 일들을 다 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자들은 사리사욕이 가득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따를 모범으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울에게서 참된 목자의 역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보호해야 합니다. 바울이 3년간 쉼없이 그들을 눈물로 훈계했듯이 그들도 교회를 그렇게 돌봐야 합니다. 그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이 곧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에 붙들려서 마지막 날에 함께 기업을 상속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축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자신을 삶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앞으로 등장할 거짓 교사들은 그의 행적과 상반될 것입니다. 바울은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설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성실히 일했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부분이 탐욕일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 결국 돈 때문에 목회한다는 의심도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분의 증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지만 바울은 처음 생겨난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교회에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것을 탐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복음서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에서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이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처럼 처신하기를 기대하는 사도의 바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36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에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함께 기도한 후에 눈물을 흘리며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크게 운다는 말은 엄청난 통곡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부짖는 소리로 쓰였습니다. 다시는 바울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서운함과 앞으로 바울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서 장로들은 근심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오늘까지 살펴본 바울의 고별 설교는 에베소에서 보낸 3년 가까운 세월을 요약합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한 복음 설교가 아닌 교회를 위한 목회적인 설교입니다. 지금껏 겸손과 눈물로 전한 복음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도록 지도자들에게 당부함과 동시에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일과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일을 혼동하지 않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과 복음을 들을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